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받은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니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서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11절 끝에 있는 말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때요?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라.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더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더. 그 무엇보다 하나 더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하나 더 한 믿음을 더 나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셔서 이렇게 모두 반가운 낯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는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밭에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잘 이렇게 뿌려지고 심겨져서 참으로 오늘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소중한 그런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저희 안에 차고 넘치게 뿌려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한 톨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간장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막대기만도 못한 죄가 하나님의 말씀 오류 없이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많이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사무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공부했겠지만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죠. 그때 당시에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성전에서 이렇게 섬길 때 그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네, 엘리죠.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나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러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엘리의 믿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는 믿음 없는 제사장의 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제사장. 뭐 성전에 이렇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쓰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믿음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인 것이죠. 믿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은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때요? 네,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 귀가 이렇게 열려 있죠? 귀가 닫혀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눈은 우리가 닫을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뭐 안 보려면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거 그러면 안 볼래요. 닫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귀는 어떻게 다 이렇게 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요즘도 억지로 이렇게 다른 걸로 막고 다니지만은 귀는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내 것이라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귀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라 이렇게 하고 주신 것이에요. 복음을 들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귀는 항상 열려있는 그러한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도록 지어진 것이 귀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적인 귀는 항상 열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것입니다. 못 들었다. 나는 귀가 막혀 있어서 안 들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어떻다? 성경에서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 눈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귀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죠. 듣는 귀가. 누구라도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마음으로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가짜로 했으면 믿음 안 생기겠죠. 그렇죠? 아멘 안 했으면 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는 거란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 하고 받아들였으면 믿음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네. 믿음은, 성경은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 없다고 하고. 그런데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 말씀하시는데 더 좋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때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 거죠. 그러나 어째요?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 없음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믿음. 더 이 시대에 참으로 더 좋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마귀. 요즘 여러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마귀가 얼마만큼 발악을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저들한테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저것들한테 지배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들 있는 것이죠. 바보들 아니겠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마귀가 발악을 하는 이때 더 좋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보통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그러는 것 갖고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이렇게 하면 그냥 마귀는 더 이렇게 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내가 한 발짝 더 가면 그 마귀는 더 하려고 그래요. 그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냥 이렇게 주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거란 믿음도 있고, 주님이 그건 참 잘했어, 너는 참 믿음이 좋다, 너의 믿음을 보니까 내가 기뻐,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만족시키는 너는 완벽해 이렇게 하는 믿음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 퍼펙트, 완벽한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이 사무엘, 오늘 이 아이 사무엘은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믿음 없음의 본이에요.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은 점점 없어지고 자녀들은 잘못 키우고 자녀들은 베리알의 자식들이 되고 퇴보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점점 징계하시는 그런 걱정스러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 사무엘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주님에게 부름을 받아 주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체되어 있는 믿음인 것입니까? 아니면 퇴보하는 믿음인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까? 예찬이 키가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자라야 되겠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경인 것이에요.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과 자신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말씀하는 것이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는 우리 형제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때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나마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또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요? 새벽마다 교회 가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저는 과거에 저도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때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새벽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새벽 기도와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하는 새벽 예배 드린다고 모이는 그런 교회가 제도교회면 거의 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믿음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새벽 기도가 믿음의 척도는 될 수 없는 것이 새벽 기도 다니면 복을 받아서 만사 형통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원하는 것이 새벽 기도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복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도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랑이 그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다니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가 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렇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다 그런 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잘 됐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잘 돼야죠. 그렇죠? 출석과 헌금이 믿음의 척도로 그것을 잘하면 복을 받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 좋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출석과 헌금보다도 그들보다 못할지라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더 좋은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란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의 본이 되겠어. 내가 더 좋은 믿음의 본이 되겠어.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이야. 본을 보이는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첫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갈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도 안식이라는 말씀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안식이 뭐예요? 안식, 쉬는 거죠. 안식. 그럼 주님 안에서 안식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쉬는 것이.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가는데 불안해. 그러면 왜 이렇게 편안하지 못해. 그러면 그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안에 있게 하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죠. 히브리서가 우리 지금 교회의 시대 후에 이렇게 교회 시대에 맞바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이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다음에 적용될 그러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그 주님의 안식을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도 오늘 이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안에 4가지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4가지 안식.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4절에는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어느 곳에선가 7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 쉬셨다는 게 왜 안식하셨다는 거죠. 7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이게 뭐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 창조의 안식인 것이에요. 4절의 말씀은 창조의 안식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최초의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안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팔레스타인의 안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다.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노예 생활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는 것이야.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그것이 안식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음에 천년왕국의 안식이 있는 것이죠. 천년왕국 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불순종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죠? 그때는 그들이 주님께 7년 대환란 징계를 받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이에요. 천년왕국. 우리도 그때는 이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천년왕국의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안식.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 사람 안식을 얻게 되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안식은 영적인 안식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인 우리의 안식이 아니에요. 영적인 안식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해요?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어요? 안식하고만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 영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이제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마다 다 안식을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얻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안식이 없어요. 그렇죠? 안식할 수 없어요. 그들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한 것이에요. 죄, 안식하지 못하는 것, 하게 하는 것, 그거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죄죠. 세상 사람들은 나는 편안해, 나는 안식하고 있어 그렇게 할지 몰라도 편안하지 않아요. 왜? 죄에 쫓기기 때문에. 난 죄에 안 쫓겨.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죄에 쫓기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데 그럼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죽음을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안식이 없고 그런 것이죠.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잠을 잘 못 자는 것을 알 수 있죠. 잠을 잘 못 자고 편안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한 것이 편안한 것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에요. 마귀가 우리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 이렇게 배우지만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평안하다 하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다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주님 밖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평안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새벽 기도를 가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다니는 사람들 새벽 기도 안 가면 그날은 불안한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안 했어. 불안.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안 했네. 그냥 하루 종일 불안. 그게 안식하는 것이 어떤 무슨 주사를 맞은 거예요. 주사 딱 맞고 오늘은 안식하네. 이것이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하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안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자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말씀과 함께 있을 때 성령 충만한 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또 불령할 때 불령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렇게 전도지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테판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백성들이 다 이렇게 그냥 이를 달고 달려드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 농부 그에게 잠을 잘 수 있듯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 그 사람 주님 안에서 안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적인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이 다음에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약속하시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안식, 혼의 이 땅에서 혼과 또 몸의 안식, 그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이제 구속을 받고 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좋은 날을 기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고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해 안식을 해.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자 한다면 멸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을 가지며 믿음을 공격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공격적으로 지키는 것, 어떻게 지키는 것이 공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으로 고백하였느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참 안식을 얻으려면 열심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붙들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안식하려 한다면 마귀와 타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편하려고 그냥 영적으로 편하고 또 육신적으로 편하고 혼적으로도 편하고 이 땅에서 편한 것을 찾는다면 마귀와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담대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나는 참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 나는 정말 이렇게 편안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담대히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것은 자신 안에 그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한 단계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안식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내가 편안하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언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상황 판단을 바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무엇에 쫓겨봐요. 바르게 정확하게 그것을 판단해요. 못하죠.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한 상태에 있어야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의 시작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안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본을 가지려 할 때도 보이려 하는 자도 첫째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두 번째로 그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또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본문의 이 오늘은 이제 주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대환란 때 그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완악하게 되는 자, 그렇죠?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완악하게 반대 방향으로 되는 거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의 반대편, 그것이 완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완악하게 되는 그런 백성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데반을 돌로 치고 바울을 로마에 고소하고 이스라엘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스테판을 향하여 스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테판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이를 갈고 스테판을 달려드는 것을 든다고 이렇게 기억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한다면 스테판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완악하게 대하는 것, 믿음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을 악으로 갚는 민족이 된 것, 그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에요. 동생 아벨을 죽인 카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악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죠? 내 동생이 어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그죠? 그렇게 완악하게 부모가 이렇게 묻는데 완악하게 이렇게 대답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악하게 됐으니까, 악하게 했으니까, 악한 일을 했으니까 완악하게 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완악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완악하게 되어서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쫓아나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이곳에 있었던 간증을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들에게 경고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욱 완악하게 교회가 잘못되었고 자신들은 정당하다고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징계로 상하고도 하나님의 징계로 상하고도 다치고 악하게 되고도 더욱 완악하게 되어 대적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찾아볼 수 없고 날카로운 말로 찌르듯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형제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부모에게 잘못했구나. 온유하게,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하였기에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완악하게 되는 것,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돌이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다 말씀하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저희는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의 모든 완악함과 불순종했던 것 주님께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지금까지 완악하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하고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완악하게 되어 교회 밖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죄인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 오셨다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완악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을 혼나야지 그것을 고치고 잘할 수 있죠. 잘못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거죠. 잘못했는데 그냥 내버려둬요. 너는 더 이상 쓸 가치가 없어 이거죠. 주님께서 쓰시려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질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 더 좋은 믿음으로 쓰임 받기 원하거든 주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되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거든 그 음성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것들, 교회에 일어난 그러한 것들을 보고 각자 스스로를 돌이켜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보면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돌아보라 이거죠. 나 안에는 어떤 문제가 없나. 그렇죠? 범죄하고 징계를 당하는 자를 보면 우선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이 두드려 맞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저렇게 안 맞는구나. 나는 잘해야지. 이렇게 하고. 그죠? 그것이 지혜로운 동생이에요. 그렇죠? 형이 두드려 맞는데 그냥 자기도 똑같은 짓을 또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안악한 자들을 볼 때 자신을 돌아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완악하게 말씀에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성도를 어떻게 부르시고
또 뭘 말씀하시고 뭘 듣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부르신 것을 자신을 부르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귀로 들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볼 수도 있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뭐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쓰시려고 부르지 않으셔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엘리처럼 그냥 듣는 건지 마는 건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도교회 다녀보세요. 저도 만약에 제도교회 지금까지 그냥 있었다면 그냥 안식이 없이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렇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겐 하나님은 나를 아직 안 부르셨어. 나를 부르시면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들었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음성에 완악하게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완악하게 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토기장이셔요. 우리는 진흙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지. 나는 뭘로 만들어 주세요. 나는 목사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는 목사 아니면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여잔데도 나는 목사로 부르셨어요. 나는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목사로 부르시는 것이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목사로만 돼야 돼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어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자를 목사로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이 한 군데도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완악하게 된 자, 완악하지 않은 자,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기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가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려면 세 번째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알고 우리 성경을 안다면 이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예수가 누구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면서 예수라고 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아니죠. 여기에 이 예수는 여호수아인 것이에요. 그렇죠? 개역 성경에는 그냥 여호수아라 이렇게 됐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45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 7장 45절에도 여호수아를 우리 성경엔 예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더 좋은 믿음에 본을 보이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렇죠? 초림 때 예수님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은 어때요?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들어가서 정복하는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도 이 안에 이방인들은 남기지 말고 다 몰아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대전에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열정적으로 힘을 내서 이렇게 전해야 돼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대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강하고 담대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저는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거야 세상에 친구가 되어서 거기에서 서로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그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이렇게 하고 그 뭐 비리비리한 것들은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 그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의 강성한 나라 내가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내쫓으라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불의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때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어때요? 노아 보고 적당하게 그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태우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태운 것이 하나도 안 태운 것이에요. 노아나 8식구만 빼고 나머지 하나도 안 태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많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들이 많은 것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로 열심을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열심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뭐 새벽마다 교회 가는 것, 뭐 주일 빼 빠지지 않고 뭐 기도 수요 빠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죠? 제도교회만큼 그러한 열심, 그죠? 네. 그러나 그들의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안식이 없는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자유함으로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주님의 안식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것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는 것이에요. 그냥 뭐 코로나가 끝나니까 여호와 증인들 그 보초석이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이렇게 그냥 차려입고서 잘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 다리 건너올 때면 그 나무가 한 그루인데 그 돌다리 전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 사람들이 꼭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거기 그 나무 밑에 서 갖고서 이렇게 둘이서 그냥 계속 잡담하고 있는 거 아파트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잡담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번 홍수에 그 나무를 쓸어가 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봐야지. 나무가 그 나무 다른 나무들은 큰데 그 나무들은 이제 돌틈 사이에 있으니까 좀 뿌리가 있지 않은지 조그만데 아이고 저 나무 떠내려가면 어떡하는데 그냥 물이 그냥 그렇게 많이 내려갈 줄 몰랐어요. 그냥 유등천이 가득 차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번에 꽉 찼어요. 그냥 이렇게 뛰는데 거기도 꽉 찬 거예요. 그냥 그 올라오는 계단의 중간까지 막 이렇게 찼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조그만 나무가 쓰러져 버리고 거기서 보초선을 아주 신실하게 보초들어서 신천지 아주 그냥 뭐 교묘한 방법으로 영업들 하는 것이에요. 요즘 그죠? 제가 영업을 하고 있길래 가서 신천지지 그래 거짓말 하지 말고 이만희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오니까 일부러 더 붙어갖고 어떤 사람은 붙들고 나 보라고 더 붙들고 그냥 늘어져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그냥 더 하는 것이 더 그렇죠? 뭐 제가 뭐 어쩌났지만 그 정명석이 그 집회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언뜻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냥 뭐 아이고 참으로 거기가 뭐 북한 군대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정명석이가 뭐라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그야말로 그냥 뭐 합창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러한 자신들의 열심을 보이는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그러한 열심인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자신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재물 뒤에는 마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재물 뒤에 숨어서 내 마음을 훔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요.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9절.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 세상의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겠죠. 아이고 이번 비가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거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재물의 속임수.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마귀가 싫어하는 것들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신천지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더 달라붙어 갖고서 그냥 막 그냥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더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더 열심히. 전도지 나눠주는 것,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 설교하는 것, 더 열심히 하는 것이. 그렇죠? 아유, 저번에 내가 설교 시간에는 얘기 안 했지만 유성에서 혼자 설교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끌었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오면서 오자마자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낮술에 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4사람이나 그러는 거예요. 네. 와,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유성에서는 이제 더 열심히 할 것이에요. 더 열심히. 더 좋은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 옛 곡식을 먹은 이튿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코 근방에 있었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어들고 그를 향하여 서 있는 자라.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대적 편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나는 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노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여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함이라 하시니 여호수아 그대로 하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것이 누구예요? 주님이 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몰라보고 너는 우리 편이냐 너는 우리의 대적 편이냐. 그렇죠? 우리는 나가서 너는 누구 편이냐 복음을 들고 나가서 너는 누구 편이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 편이냐. 그러면 그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그렇죠? 거룩하신 주님이 거기가 거룩한 곳이다.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너는 누구의 편이냐 우리 편이냐 아니면 대적의 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이 있으면 둘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좋은 믿음의 그리스도인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을 대면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했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싶으세요? 예? 복음을 전하다 올라가야 하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처럼 강건하고 담대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수행하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아의 홍수 때 40일 비가 왔어요. 40일 동안 온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죽고 노아의 식구 8식구만 어떻게 해요? 새롭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즘 비가 와서 몇 사람들이 죽고 실종자가 생겼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아의 방주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에요. 유등천에 물이 점점 불어나 많은 것이 이렇게 떠내려 내려와요. 처음에 제가 그 이제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는데 물이 불어나 점점 불어나는 것이에요. 점점 이제 40일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서 또 물이 점점 불어나는 것을 보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사람들이 버린 스티로폴 뭐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엄청 더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죠. 그냥 그것들이 막 한참 하루를 그렇게 떠내려가더니 그 다음 날은 지푸라기 같은 걸 나무에서 있는 거랑 지푸라기 같은 걸 또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떨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다른 것이 없는 그냥 황토물만 이렇게 떠내려가더라고요. 40일을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처음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데, 그렇죠? 조금만 와도 그 더러운 것들 그냥 뭐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유등천에 보면 그냥 뭐 사람들이 그냥 뭐 더러운 거 막 이렇게 놓고 거기에 그냥 뭐 막 갖다 놓고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싹 깨끗하게 치워버리신 것이에요. 그렇죠? 40일을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더럽혀놓은 거 모든 것이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더럽혀놓은 것 어떠한 과학이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욱 더러워질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4장 뒤에 본문 뒤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4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에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안식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비방을 당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이 더럽혀 놓은 거 세상이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더럽혀 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여기서 욕을 당하면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의 본 보이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유혹을 당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대로 믿는 대전 성결협례 침례교회 지체들이 더 좋은 믿음의 본을 갖게 되는, 그러므로서 참으로 누가 봤을 때도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더 좋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어. 이란, 그렇죠?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믿는 대열 안에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욕을 당할 때 더 좋은 믿음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저희가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그 누구도 참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불안해하고 세상에서 참으로 안식하기를 바라며 편안하고자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완악하게 되어 불순종하여서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지체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반주자 나오시고요. 다 일어서셔서 534장입니다.